처음 팔복을 시작됐었을 때 팔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서, 그리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자, 그 다음에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팔복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고 또 마지막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욕 먹으면 야, 복 받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욕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욕 먹는다고 다 복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핍박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핍박이 있으면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팔복은 핍박 자체가 복이 있다고 얘기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커멘트는 뭐냐면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냥 핍박받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할 때도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 그래서 욕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해가지고 욕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핍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욕먹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 다닌다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 나는 복 받았구나가 아니라 왜 내가 욕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그거는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건지는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하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 착하게 사는 것 수준에서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성경에 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착하게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또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 나눴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church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당 옛날 말로 하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배당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세상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서는 분명해야 되고 내 안에서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인인가. 이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우리가 그냥 티피컬하게 아는 하나님의 뜻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오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literally 가장 가깝게 들리는 말씀. 그 삶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니까 새끼야 너는 내 말만 들어 이 소리가 아니고요. 너 잘 되게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소리거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잘 되라고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부분에서 착각하죠. 왜 자기 말만 들으라 그래?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 자 경쟁해서 이겨야 돼. 누가 너 다치겠어? 복수해야 돼. 그 누구보다도 높아져야 돼. 너 낮아지면 남들이 깔봐.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교회만 오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섬겨야 돼. 낮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이 dual structure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맞죠. 사랑 얘기하는데 용서 얘기하는데 섬김 얘기하는데 낮아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여길 떠나서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현실이래요. 그게 리얼리티가 거기에 있는 거죠. 리얼리티는 여기 없어요. 그게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현실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교회 오면 이거는 약간 뭐예요? 추상적이가 붙어 있는 거죠. 왜 그쪽이 현실이니까. 여기서 꿈꾸는 거예요. 꿈꾸고 세상에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 꿈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배운 대로 안 되는 거죠. 사랑 어떻게 해요? 다 나 연맥이는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냐고. 막 여기가 올라오는데, 그죠? 내가 좀 낮아지려고, 배운 대로 낮아지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낮아지면 말씀처럼 하나님이 딱 높여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낮아지니까 갑자기 출세하게끔 프로모트 돼가지고 딱 올라가야 되는데 낮아졌더니 아, 이 자식이 더 밟네?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아, 얘가 참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낮아지려고 그랬는데 아, 이 자식이 착각을 하네. 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더보다 더 높아져서 밟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리얼리티래요. 그게 현실이래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중심적으로 다가오겠어요? 현실 감각이 더 다가오죠. 추상적인 것보다. 말씀은 다 추상적인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나는 될 수 없어요. 그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관상용으로 좋은 거예요, 말씀은. 그러나 리얼리티, 지금 오늘 현실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믿음 갖고 살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커요, 괴리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것은 진짜야라고 믿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큼 믿어지느냐예요.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렇네라고 동의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아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나 우리 토기장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큰 베네핏이 있냐면 나한테 베네핏이 있죠. 우리가 늘 꿈꾸는 그 하나님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커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으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비즈니스를 하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세상의 가치와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은 다 나쁜 거고 하나님의 것은 다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세상에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왜,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의 그 왜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왜라는 것이 다른 거죠. 왜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요. 내가 왜 숨을 쉬고 24시간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왜 주셨는지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 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아니면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굉장히 달라요. 결과는 비슷하죠. 월급 받아가고 페이먼트 내는 건 결과는 비슷해요. 근데 내가 왜 직장을 나가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왜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은 왜 좋은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은 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왜 많이 벌고 싶고, 왜 출세하고 싶고, 왜 성과를 이루고 싶고, 왜 성취하고 싶고, 왜 성공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도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너무너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사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대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왜 사세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산대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죽지 못해 살아.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 왜 모여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대답해 줄 게 하나도, 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계속 얘기하면 목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점만.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목표는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목표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답이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왜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배우는 건 있죠. 세상에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끊임없이 충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이 말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불편해. 왜 불편해질까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이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불편해요. 사랑이 있으면 뭐가 불편할까요? 미움이 불편하겠죠. 정직이 있으면 거짓말이 불편하겠죠. 용서가 있으면 뭐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세상에는 그냥 다 어둠과 미움과 복수와 막 이런 것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과 막 이런 것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곳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왜 불편하게 하는데 욕을 먹을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갖고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불편할까? 왜 싫을까? 왜 미워할까? 교회 다니는 것들 그리고 왜 손가락질을 당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왜 가요? 심심해서 거기 가서? 옛날에 은행은 여름에 한국에 은행 가는 이유가 왜 에어컨디션이 있어서 가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병원은 왜 가요? 아픈 사람들 구경하러? 그래서 왜 가세요? 병 고치러. 어떤 분이 그래도 아프니까 간다 그러는데 그 병 고치러 가는 게 맞겠죠. 병 고치러 가요. 교회는 왜 올까요? 참고로 우리 오늘은 에어컨디션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주일날 에어컨디션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올까요? 주일날. 왜 옵니까? 교회. 11시 됐으니까 아씨 주일이네. 오늘은 좀 가봐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살려고 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 예배서 2장 1절부터 여러분들 말씀 수도 없이 나눴잖아요. 우리 살려고 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근데 가만히 봐봐요. 아파서 병원을 가요. 살려고. 근데 우리도 맨날 목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병원엔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들 안 해보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홍보를 해야 되잖아. 애드버타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찌라시도 날르고 하잖아. 우리도 나가가지고 교회 안 오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날라주고 이 전도지 잘 안 먹힌다 그래서 막 휴지 갖다 주고 휴지 잘 요새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웻 와이프 같은 걸로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가게 오픈한 거랑. 그래도 제가 한 번도 시킨 적 없죠. 고마워요. 사람들이 전도가 그렇게 홍보가 돼 버렸어요. 보니까 병원은 세상의 병원은 육체의 아픔은 아프니까 알아서 찾아가는데요. 영적으로 아픈 것은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올까? 분명히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언제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백할 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우리가 알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아픈 거는 몸으로 아픈 거는 느끼기 때문에 가요. 죽겠거든. 근데 영적으로 아픈 거는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면 벌써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픈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육체적인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키는 이거예요. 열심히 나가고 찌라시 돌리고 삐끼 노릇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전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아프구나, 내가 죽었구나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작은 거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갖고 제가 딱 보니까 당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죽었다는데 기분만 나쁘지. 근데 우리가 전도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아픕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죽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도 아프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었다며 우리도 한때는. 근데 살아났다며. 아팠었다며요. 근데 나았다며요. 회복됐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봤더니 내가 그걸 거울 삼아 봤더니 내가 뭔가 아프구나. 정말 사는 게 저런 거구나. 살아서 숨 쉰다는 게 저런 거구나를 삶 가운데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불편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해버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자고요.
산 사람처럼 살아가자고요. 병이 있었는데 회복된 사람처럼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좋은 거 볼 때 알죠. 보니 내가 지금 문제가 있게 맞구나. 그리고 물어보겠죠. 너의 삶과 나의 삶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이것이 사는 것이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산 사람이다 쭉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지가 얘기한 산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 이놈이. 삶이나 내 삶이나 살아가는 건 되게 비스무리해. 그러면 그 말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났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당신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었을 때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의로 핍박받는 사람들 있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젊은 세대가 됐던 어떤 세대가 됐던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자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우리는 성공한 정말 큰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불편하지 않죠.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그들에겐 소망이 있겠죠. 저 어른처럼 돼야 되겠다. 저 어른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저 어른처럼 나눠줘야 되겠다. 맨날 입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너네들 나눠주고 살아야 되고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맨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행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핍박은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 같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핍박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복이래요. 핍박을 받는데 너 그거 복이야. 너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라 도리어 너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복이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전체적인 복음서에서 나오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은 무질서했어요. 케이오스. 아주 무질서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질서 잡혀가는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준 게 복음서의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그래 죽고 나면 그렇게 된 데가 아니고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아직까지 무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핍박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질이 들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증거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제 결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세상이 박수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있잖아요. 이거예요.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 인자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목에 매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다 기뻐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저는 100%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 얘기해요. 용서 얘기해요. 정직 얘기해요. 낮아짐에 대한 얘기해요. 섬김 얘기해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욕할까요? 아유, 세상이 욕 안 하죠. 박수 쳐주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박수를 못 받냐면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박수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그 인정받음으로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요.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줍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뭘 못해 까짓 거. 다 할 수 있다며요. 아니 뭐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며요. 심장도 내어줄 수 있다며. 그러면 다음 세대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하고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근데 가끔가다 그거 있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다고. 아주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다. 이거는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팔복할 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일부러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이 11절과 12절은 제 삶의 킥이었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철저하게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확 이게 스윙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인칭을 얘기할 때는 말씀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얘기 같을 수 있는데 너희하고 얘기할 때는 그건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토기장이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왜 지난주에 이은재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쳐 죽인다고 막 했었을 때 모세가 딱 나섰을 때 하나님이 딱 마음을 꺾는 이야기 우리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갖고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 커비넌트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기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진짜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저는 이 팔복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팔복은 성격 테스트하는 MBTI 같은 게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성격 좋은데 10년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롭고 막 이렇게 성격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영혼의 성장 과정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죠, 애통하죠, 그다음 온유하죠,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나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긍휼하죠, 청결하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핍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 때문에. 한 영혼의 제자화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내 안의 것이 채워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 그렇게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어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여러분들 고난을 추구하는 삶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살아냈다는 우리한테는 증거 같은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또 제가 다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그 어떤 것도 인필트레이트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멋진 우리 토기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